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요? 더 나은 공동체일까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우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아가면, 더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모이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면 객관적으로는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나은 삶,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신하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한쪽 신하들에게는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년의 신하들이 통에 무엇인가를 담아 가지고 왔을 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열어보았더니 사람의 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혀는 죽을 사람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기에 혀가 이렇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의 신하들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나쁜 것을 담아왔는데 그것을 열자 동일하게 사람의 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혀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증오하게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기에 가장 천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잠언 말씀에 보면 곳곳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11절에서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5장 4절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피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 말씀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말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는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을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고백대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바로 탄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도 들으셨어요. 그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메랑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부메랑을 던지게 되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인생을 누에고치와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누에고치를 아시지요? 누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씨를 통해서 자기가 몸을 이 방을 집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정의 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긍정의 말을 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금하는 말이 있다고, 금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과 비방의 말과 저주의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8절 말씀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수근수근 비방하는 말, 저주의 말은 형제를 죽이는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말 가운데 험담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즈 박사는 험담은 발사된 총알과 같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유대 미드라시에서도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험담을 말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것을 듣고도 험담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한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것. 또 험담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험담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 살인은 한 사람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험담은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듣고도 그대로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세 사람을 모두 다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남의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칭찬은 하면 할수록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것이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담은 계속해서 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 성직자가 젊은 과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수도사 목사라는 분은 젊은 과부와 왜 저렇게 자주 과부집에 자주 드나드나. 여러 가지 그 성직자가 지나갈 때마다 성직자를 비난하고 수근거렸습니다.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과부가 암에 걸려서 이 목사님이 자주 그 집에 젊은 과부 집을 들러서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성직자를 비난했던 두 여인이 오늘날 성직자를 찾아가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 수도사가 성직자가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가서 그것을 날려버리라고 시켰습니다. 얼마 후 두 여인은 이 수도사가 성직자가 말하는 대로 들판에 나가서 닥터를 다 날리고 와서 성직자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성직자가 그 여인들에게 그 닥터를 다시 주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바람에 날아가 버린 닥터는 무슨 수로 죽겠느냐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가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당신들이 내뱉어버린 말은 우리가 어떻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이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버려야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거짓과 비방과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과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자고 명령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배를 뒤엎을 만한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 명령하게 되었을 때 그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명령하게 될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오라고 명령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건을 동여맨 채로 그 굴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의 능력이 있다고, 말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말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시 셰퍼드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진실의 말인가.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먼저 이것이 진실의 말인가 참말인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아무리 진실되다 하더라도 때와 상황이 있습니다. 말해야 될 상황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행할 때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 문을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된 말이고 정말 필요한 때에 말하는 것일지라도 부드럽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이 참말인가 진실의 말인가, 정말 이때가 이 말을 필요한 때인가, 세 번째 정말 나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을 통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2왕 솔로몬은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 거짓 증오의 말을 거두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있는 말, 축복의 말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또한 힘들게 만드는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뱉어지는 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